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좋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천국에 가봐야 알겠는데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나?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언제 받았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구원을 받았지?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종교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과 따지고 막 다투고 싸웁니다. 싸우는데요. 이 싸움에서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누가 상처를 받냐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남에게 우리가 심각한 그런 상처를 입혔는데, 특히 하나님에게 우리가 상처를 드렸는데, 심각한 상처를 드렸는데, 그럼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할까요? 상처 준 사람이 화해를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화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지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하셨고, 특히 그 화해가 그냥 간단하게 사과해가지고 미안해 이런 걸로 끝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화해가 했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용서함은 받았어요. 은혜를 받긴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막 뭘 자랑하려고 하고, 행위를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려고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 공로, 노력 이런 데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막 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는 결코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르침은 이 이신칭의, 즉 칭의 교리죠. 이 칭의론은 신약시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러한 구원, 그러한 칭의 교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처음에 할 때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해답이 나옵니다. 네. 자, 이 사도 바울은 칭의의 그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두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치적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이분들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특히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제정되기 그 이전 한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살았던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다윗 왕은 모세 율법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통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두 사람을 내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의 그 법 개념상 한 사람 가지고는 못 믿어요. 증인이 안 됩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증인을 내세워야지 그때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아마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 우리 조상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마 자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많은 죄를 지었고요. 행위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원리예요. 칭의의 원리. 이 칭의의 원리는 아브라함, 다윗, 그 이후에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빼고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함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 모세 율법 이후에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칭히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는가? 자, 이 두 인물 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믿음을 가진 분들은 아마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무시하는 분들인데 구약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그 책이 아니에요.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됐고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예비하는 모든 역사, 모든 배경이 구약에 다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신약 시대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이 그 사건입니다. 바로.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듣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물론 아브라함도 자랑스러울 것이고 그 후손인 유대인들도 아마 자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선언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믿는단 말이 최초로 나온 게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자랑을 하고 긍지를 갖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죠. 그 중에 아버지인 데라와 같이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버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또 언약이 99세 때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에서 머무는?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준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가나안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이 유대인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인이란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유대인이란 말이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온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고 그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죠. 근데 유대 민족을 창설을 해서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시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수많은 별들 셀 수 있겠느냐? 너가 셀 수 있겠느냐? 못 세죠. 이마만한 많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약속하겠다. 이제 99세 해가지고 이제 다 늙어서 아이를 가질 능력이 안 되는데요.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라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이름이 웃는 자, 그 말이 웃는 자라.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지 행위로 의로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네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두 번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은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죠? 이삭을 데리고 자기 이제 사라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자손들을 번창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 아무런 공로, 아무것도 없었고 아주 불의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겼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로, 그 다음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가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일깨워줘서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물을 같이 주고 돌려보냈어요. 자, 부인을 때문에 많은 재물을 받는 그런 아주 비겁한 남자, 요즘으로 비겁한 남자 아닙니까? 네. 아마 이런 남자 따라 살 여자는 요즘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뭘로 그랬습니까?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회개도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어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명령도 지켰고 계명도 지켰고 율례도 지켰고 법도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게 맞다고 지적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99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할례를 그때 했습니다. 할례를 믿어서 의롭게 된 이후에 할례를 한 겁니다. 할례.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지금도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은 여기서 행위입니다. 행위. 행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은 그 삭슬 은혜로 받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임금이에요. 보수예요. 보수. 네. 자기 한 그 일한 만큼 대가를 그냥 받는 거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노력하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그냥 거저 주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거나 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헛된 것일 뿐일 것입니다. 아마.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믿으면 다 주는 그 은혜이고 그 약속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윗입니다. 바울은 다윗을 두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는데요.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고
다윗 왕정 시대 모세 율법 이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적인 역사적인 그런 선왕, 왕이죠. 임금이죠. 그런 다윗이 여러분, 그는 모세 율법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옹호하는 아주 옹호자이기도 하고, 또 죄가 무엇인지도 너무 잘 알았고요. 큰 죄를 지면 어떻게 벌을 받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나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다면,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정말 의롭고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위만으로 심판받는다면 아마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죄받아서 아마 어떻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전쟁터에,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저 최전선에 가서 죽여라. 자기가 그 편지를 들고 갔다가 가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자.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한 이 아주 중죄인이에요, 중죄인이에요, 중죄.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이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자기의 죄가 깊다는 것, 크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그 죄의 용서가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큰 건지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중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기가 참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32편 1절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허물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 사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무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가려주셔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셔요. 네 죄가 이렇게 깊은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예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아예 안 보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장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로마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 뭐 온갖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믿었고 다윗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야, 이거 정말 너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시편 32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32편을 보면 너무나 저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자,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만 의롭다고 받을 줄만 믿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다윗, 경건하지 않은 이러한 죄인들도 구원을, 의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부활절 이후 4월 21일 날 로마의 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했습니다. 선종. 카톨릭에서는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 선종의 뜻이 뭡니까? 선생, 복종, 정노라는 말, 줄임말이래요. 선생, 선하게 살다가 복종, 복되게 죽는 것이 정로, 바른 길이다. 그게 선종이에요, 선종. 카톨릭에서는 이제 뭐 사제나 뭐 교황이나 선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뭐 열반, 뭐 입적, 뭐 이런 얘기.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천이라고 하죠.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서 네 고향과 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부름받아 나서니 불러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표현 자체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카톨릭은 기독교하고 나누어지면서 동방교회가 카톨릭으로 변질이 됐는데요. 그들은 여기에서 행위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선하게 살아라. 행위나 물질을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고요. 네. 뭐 전쟁도 일으키고 뭐 면죄부도 팔고 뭐 이런 물질적인 거에 좀 지나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이전에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율법 아래 살았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했고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고 이 타락한, 이 경건하지 못한 이 죄인들이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뭘 증명하려고, 어떤 선한 행실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그때 우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성결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그 율법의 삶,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칭의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생활을, 그 선물을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을 나만 누리지 말고 주변,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